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마 오늘 에스테르기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막 궁금하겠죠? 에스테르 왕비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에스테르 왕비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코앞까지 이제 적이 온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주님께 피신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해요. 죽음의 공포,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피신하는지, 술자리로 주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든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즉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피신처를, 그러니까 이 피신처라는 이미지는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성모님 경우도 이 망토라는 어떤 피신처의 이미지들 우리에게 항상 그분의 성심 안에 이런 그 이미지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에스테르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를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이런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녀의 기도는 이제 하느님의 얼굴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녀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현실에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무엇으로 하나요? 기도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문을 열어 젖혔습니까? 아니면 왜 안 열리는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느님이 내 말만 안 들어주네. 과연 나는 희망의 문을
열어젖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희망의 사람인가? 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사방의 적들입니다. 에스테르의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사방이 적이고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근데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분을 피신처로 삼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느님과 만나는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네. 하느님께 희망을 둔 이들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기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몇 줄 적어봤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적어봤어요. 어떤 피상적인 만족감을 쫓던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준비되어 가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막 신나게 막 들뜨고 어떤 만족감을 찾는 사람이 성체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좀이 쑤시죠. 자신만의 이익을 쫓고 그렇게 가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희망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성적이고 본능, 욕구 이런 거에만 충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중심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길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웃들을 이방인으로 느끼고 계속 벽을 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과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느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호소력 있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게 기도죠. 제가 요즘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어요.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양이 엄청나지만, 네, 이제 반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이 검토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도 하려고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다 못하고 가는 겁니다. 네,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도 있죠.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도 있죠. 십계명에 대한 교리 교육도 있죠. 행복선언에 대한 교리 교육도 있죠. 세례에 대한 교리 교육도 너무 많아요. 다 정리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자꾸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뭔가 나아진다?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발전되고 뭐 조직화되고, 예, 나중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나중에 뿌리 뽑기가 더 힘들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뭐가 나아지고 기도하지 않는 개인이 뭔가 나아졌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테르 왕비의 기도에는 있고 우리의 기도에는 없는 게 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이제 복음으로 보면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예전에 이거를 막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뭘 설명해요? 그냥 청하는 거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청해야죠. 찾아야죠.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죠. 그렇죠? 신사적으로 몇 번 두들기고 안 나오네. 이러면 되나요? 한 3번, 4번 두들긴 다음에 에휴, 내가 이런 친구를 잘못 사귀었지 하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못 얻죠. 그럼 진짜 필요했던 게 아니죠. 없어도 되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는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필요한 걸 가지고 계신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청원 기도를 쓸데없다고 했나요? 물론 이제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청하기도 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청할 필요가 없다고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청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가르쳐 주시죠. 집요하게 청하라. 지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청하는 대상은 베스트 프렌드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죠, 여러분? 근데 가끔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청하고 안 해주네. 그게 무슨 친구예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게 문제긴 한데 형성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자꾸 얘기만 하고 있는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써놓은 얘기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묵주기도를 몇 번 바쳤어요. 아니 며칠 바쳤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금방 돌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아닌데요? 전 열심히 청했고 안 주셔서 그런 건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피상적인 것만 청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주실 수 있는 분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청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피상적인 욕구, 필요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의사, 변호사 친구보다 낫습니다. 맞죠? 네, 없어도 돼요, 의사, 변호사 친구. 네, 신부 친구 없어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냥 찾아가서 두들기는 거야. 야, 나 왔어. 좀 줘. 나 이거 필요해. 필요하다고. 네. 또 축하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맞죠?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뭐 아까워하는 법이 없어요. 줬는데 잊어먹고 또 줘. 그리고 더 줘.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반대로 해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는 나한테 뭘 청했을까? 아버지가 청한 거라고는 서로 사랑해라. 너도 좀 줘라. 네 것만 챙기지 말고 벽 세우지 말고 그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렇게 좋은 친구가 있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신뢰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것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바보, 어리석은 인간으로 남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다. 네, 여러분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